자, 이제 오늘은 이제 창세기 이제 39장입니다. 이제 창세기 39장으로 넘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러분이 읽어 오셨으면 알겠지만은, 요셉은 이제 경호대장인 그 애굽의 이집트 그 바로의 신하요 경호대장,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은 뭐 경호실장, 그러니까 왕을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이 엄청나게 세겠죠. 권력이 뭐 보통 세겠습니까? 바로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섭리죠. 왜 그 뭐 이렇게 노예 시장에 나왔을 때 노예를 사러 온 사람이 뭐 보디발 한 사람이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예 시장에 와서 좀 쓸만한 노예가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경호대장 이 보디발 그곳으로 팔려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요셉은 굉장히 노예 생활로 팔려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참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성경에 이제 우리 나오지만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다음에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말이 지금 무려 4번 나오잖아요. 4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놓치지 않고 요셉을 아주 꽉 붙잡고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요셉은 혼자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셉은요, 참 요셉이 지금 이때 나이가 성경학자들은 한 17살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청소년이에요. 근데 요셉이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이제 고생을 해요. 노예로 지내요. 감옥에 들어가는 기간까지 다 합쳐서. 그런데 요셉의 특성이 있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그 믿음과 경건한 성품을 지니고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인생 뭐이냐, 그냥 한 방에 끝내자 해가지고 맨날 그저 뭐 먹고 마시고 놀고, 먹자 놀자, 뭐 내일 뭐 내가 죽던지 뭐 그런 막 자기의 삶을 그냥 포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뭡니까? 정말 그것도 형들에게 억울하게 노예로 팔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뭐 원망이나 불평이나 뭐 인생을 비관한다거나 아니면 뭐 복수의 칼날을 간다거나, 그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그 자리에서 굉장히 어때요? 성실하고 경건하고 충성된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가장 나쁜 사람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이 세상에 나쁜 피해를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을 뒤집어 엎자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이놈의 세상 다 뒤집어 엎어버리자. 이까짓 거 뭐 세상이 이따위야 해가지고 뒤집어 엎자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제일 사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좋은 세상을 준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역사적인 인물을 보면은 이놈의 세상 다 뒤집어 엎어버리자, 이런 사람들 치고 세상을 좋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특히 이제 공산주의자들을 보세요. 저놈의 가진 자들,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 못 먹는다, 다 뒤집어 엎자, 다 빼앗자, 다 공평하게 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혁명을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요셉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오늘날 얘기하면 좌파들. 오늘날 얘기하면 이 좌파들이에요. 좌파들. 민중혁명, 뭐 봉기, 뒤집어 엎자. 뭐 이 세상이 뭐 이 땅이냐.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그런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경건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가 뭐니까? 요셉은 자기가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자기는 뭐야?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다는 걸 요셉은 어때요? 분명히 잘하면서 그 이삭과 야곱에게 매번 그러한 신앙의 교육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갔어도 절대로 그 신앙의 중심을 어때요?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신앙을 간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지금 뭐 상황이 나빠졌다. 막 그냥 진짜 모든 게 막 뒤죽박죽됐다. 엉망이 되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포자기해요. 될 대로 되라. 까짓 거. 뭐 내가 여기서 뭐 얼마나 더 나빠지겠냐. 막 그냥 비관을 하고 자포자기를 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은 항상 내가 잘못되면 일단 딱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주변에 어떤 책임질 어떤 그 핑계거리를 찾아요. 그게 아주 나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렇진 않았어요. 사실 요셉은 속으로 이를 갈면서 내가 여기서 아주 기필코 살아나서 형들을 다 가서 다 잡아 죽이겠다. 뭐 이런 복수심이 있을 수 있었는데 요셉은 그게 없어요. 앞으로도 쭉 보면 알겠죠. 요셉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바로 이게 왜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충동적으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즉흥적으로 막 뒤집어 엎자 뭐 이게 아니에요. 멀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항상 어때요?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때요? 경건함과 거룩함과 신실함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다고 해가지고 뭐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죠. 오히려 뭡니까? 성실하니까 어때요? 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어떤 직위까지 올라가네요? 집사장이 됩니다. 집사장이 뭡니까? 그 집안의 모든 하인들을 우두머리예요. 굉장히 큰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이 성실하고 믿을만하고 또 무엇보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본 거예요. 보디발이. 3절에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케 하신 것을 그 집주인이 보았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은 요셉이 맡은 일은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저 요셉을 이 집의 하인의 우두머리로 집사장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이제 요셉에게 맡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만 빼고 나머지를 모든 걸 맡겼어요. 굉장히 그것도 보통 집안이 아니라 애굽에서 그 왕을 지키는 그 가장 높은 직책의 집안에 들어가서 그 집의 모든 걸 관리하는 그런 직책에 올랐다는 것은 얼마나 어때요? 요셉이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래야 돼요. 사람은 항상 그래야 됩니다.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두 종류는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신의 삶은 대충 그냥 되는 대로 누가 뭐라 그럴까 자신의 삶을 참 바른 생각과 바른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발휘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날 되는 대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목적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근데 요셉은 아니에요. 요셉은 그렇게 흐트러지지가 않은 거예요. 요셉은 절대 삶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우리 여기 청년들은 특히 이런 요셉의 이런 본을 받아야 돼요. 자기의 삶을 흐트러뜨리면 안 돼. 이 세상과 불신앙과 죄와 정욕과 악한 일에 휘둘려 갖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아직도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나 혼자 자유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셉과 같이 어때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언제나 어때요? 충성되고. 그러니까 요셉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았어요. 정직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때요? 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요셉은 오히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관리인으로 삼은 이후에 여호와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으니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그의 모든 소유에 내렸다라고 해서 내렸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뻐한 거예요.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요셉의 인격, 요셉의 그 어린 나이에 더군다나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어요. 그러면은 100에 99은 아니 100에 거의 100사람은 지금 같으면은 그냥 되는 대로 충동적으로 그냥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막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을 해가면서 막 살았을 거예요. 그럼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파괴적이죠.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면 그냥 보디발의 집에 가서 살다가 뒤졌다.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이렇게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도 기록이 나오지도 않았겠지. 그러나 왜 성경에 보세요. 왜 성경에 그 요셉의 이야기가 왜 나오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계시적 자료로 왜 삼았을까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룩한 구원의 역사의 그 이야기가 지금 요셉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만 요셉에게 큰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6절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엄마를 닮은 거죠. 엄마를 닮은 거예요. 엄마가 일찍 죽었지만,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아주 그냥 조각 형상 같이 아주 멋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만 그 요셉에게 나쁜 마음을 품어요. 나쁜 마음을 품어서 그 요셉을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어때요? 단호하잖아요. 9절에 이 집안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의 아내인 당신 말고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요셉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요셉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요셉을 시험해 본 겁니다. 요셉이 과연 어떠한 그릇일까? 요셉이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때요? 시험한 겁니다.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시험이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여기서 그만 한순간에 어리석고 미련해가지고 그만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넘어갔다면 그 이후에 요셉은 없었어요. 총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특별히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그 아내의 그 음란한 더럽고 음란한 7절에 보니까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 하니 굉장히 요셉의 나이가 아주 왕성한 청년기의 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칫하면은 그냥 쉽게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아니에요. 요셉은 거기에서 단호하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러한 재해 유혹과 미혹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도사린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 경계해야 돼요. 요셉은 굉장히 조심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유다하고 틀리잖아요. 우리가 38장 유다는 아내가 죽고 나니까 길거리 가다가 그 창녀를 보고 그만 음행의 짓을 했잖아요. 큰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달려오는 여자를 걷어찼단 말이에요. 달려오는 여자를. 달려오는 여자 오히려 걷어찬 거예요.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쫓아가기 바쁜데 오히려 달려오는 여자를 걷어찬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그 신앙이 굉장히 요셉이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런 게 이게 흔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아주 집요해요. 죄는 집요합니다. 죄는 한번 물리쳤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3번 반복해서 마귀가 시험했죠. 마찬가지예요. 죄는 반복입니다. 이 사단의 유혹과 미혹은 한번 끝났다고 해서 이제 끝났구나 아니에요. 2번, 3번 계속 반복해서 계속 마귀는 시험하고 유혹해서 반드시 걸려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 마귀의 집요함은 무서운 거예요. 죄. 그러나 요셉은 어때요? 이제 요셉도 더 강하게 나옵니다. 10절에 그 여자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요셉이 그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 여자와 동침하지도 그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죄를, 미혹과 유혹을 대하는 방법이 딱 나옵니다. 뭐냐? 우선 죄를 짓는 그 장소 자체에 가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아예 만나지 말아야 돼요. 만나거나 그 장소에 가면 어떻습니까? 죄에 넘어갑니다. 100% 넘어가요. 이게 어떻습니까? 요셉이 그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동침하지 함께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 여자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아예 죄의 미혹과 유혹이 오는 자리나 그 사람은 어때요? 딱 거리를 둔 거예요. 거리. 이게 죄를 막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섣불리 죄를 이기려고 하면 큰일, 맞서서 이기려면 안 돼요. 무조건 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11절 어느 날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그 집에 들어왔는데 마침 그때 거기에는 그 집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 좋은 환경.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그 왜 또 갑자기 아무도 없을까? 참 희한해요. 그죠? 그때 그 여자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말하길 나와 동침하자고 하였다. 그러자 요셉은 자기 옷을 그 여자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어때요? 도망쳐 나왔다. 도망쳐 나왔다. 그러니까 죄의 장소에 가면 안 되고 만약에 자기도 그만 생각지도 못해 그 장소에 갔다 오면은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술자리에 아예 가면 안 돼요. 아예 가서 뭐 술만 안 먹으면 되지. 아예 가지를 말라고요. 아예 가지를 말아야 돼. 가지. 거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죄 짓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전도해야 되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해야지. 그럼 죄 짓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전도하려니까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해야지. 이렇게 구별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건 굉장히 사단의 논리예요. 사단의 논리. 성도는 죄의 자리나 죄가 형성되는 곳에 아예 가지도 말고 그런 사람하고는 딱 거리를 둬야 돼. 거리를 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나는 평소에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책도 많이 읽고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하니까 난 괜찮아. 그러나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그건 마치 뭡니까? 그것은 미끼에 걸려든 거예요. 사단의 미끼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마귀가 그 죄를 딱 유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은 도망쳐 어때요? 나갔다. 도망쳐 나갔다. 얼마나 요셉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못 이기는 척하고 이 정도 했으면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뭐 할 수 없지 뭐.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이랬을 텐데 요셉은 어때요? 도망친 거예요. 도망친 거. 그러니까 죄에서 도망쳐야 돼. 죄에서 도망쳐야 된다고. 알았지? 죄에서 도망쳐야 돼. 아주 우리 청년들은 오늘 내가 가르친 걸 명심해야 돼요. 죄의 자리에서는 도망쳐야지 사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죽어요. 죄에 죽는단 말이에요. 죄의 자리는 애초부터 아예 가지도 않는 게 좋고 혹 어떻게 잘못 발을 들여놔서 빨리 도망쳐 나오는 게 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죄악의 자리에서 도망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때요? 롯의 가족이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있을 곳이 아니라 도망쳐 나오는 곳이에요.
우리는 도망쳐서 예수님의 품으로 우리는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멸망하는 자들은 이곳에서 그냥 남아 주저앉아 있네요. 주저앉아 있다가 어떻게 해요? 장망성. 장차 망하는 곳에 주저앉아 있다가 망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원리가 똑같아요. 이것만 잘 알면 돼. 죄의 장소에 아예 가지 않거나, 저 1단계는 아예 안 가는 거. 안 가면 뭐 도망갈 일도 없지, 안 가면. 그러나 만약에 어떻게 하다가 갔다. 자칫해가지고 그만 속아서 아니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럼 빨리 그냥 확 도망쳐 버려야 돼.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면 평생 우리는 죄에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만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앙심을 품는 거예요. 이놈의 녀석이 내가 이렇게까지 그냥 참 이렇게 유혹을 해도 이게 안 넘어오는구나. 그러니까 복수심이 이제는 증오심이 생기네요. 증오심.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가 누명을 씌우는 거죠. 뭐예요? 자기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보아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어때요? 오히려 이제는 요셉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꽃뱀이 많대잖아요. 아니 산에 있는 뱀만 해도 그런데 왜 또 이 도시에 무슨 그렇게 뱀이 많아요. 뱀. 조심해야 돼. 이 꽃뱀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만 이제 요셉에게 이제 막 속으로 이제 분노를 품어놓은 거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이 16절에 그 여자는 요셉의 주인이 집으로 올 때까지 그 옷을 자기 곁에 두고 기다리다가 그 이제 보디발에게 봐라, 당신이 데려온 이 히브리 노예가 내게 와서 이런 못된 짓을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아주 나쁜 여자잖아요. 아주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까 말한 꽃뱀이에요. 꽃뱀의 그 자질이 아주 충만해요. 아주 그냥 넘쳐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주인은 자기 아내가 당신의 종이 내 짓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 말 듣고 분노가 타올라 요셉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는데 그곳은 왕의 죄수들이 갇혀 있는 곳이었고 요셉은 그 감옥에 갇혔으나 이제 그 당시 그 고대 그 애굽의 법은 이런 경우에는 그냥 바로 잡아다가 사형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보디발은 요셉이 평소에 그 자기가 본 요셉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고, 그 평소에 그 아내 행실이 좀 뭔가 모르게 좀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요셉을 그러니까 그 당시 법대로라면 요셉을 그냥 바로 이렇게 죽였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그냥 감옥에 가둔 거예요. 감옥에. 그러니까 요셉은 억울하게 그만 누명을 쓴 거예요. 누명을.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뭡니까? 요셉은 차라리 자기가 누명을 수인하였더라도 어때요? 경건한 믿음을 지키려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럽히느니 그냥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 그러니까 요셉이 분명히 자기가 한 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냥 참 그 감옥에 그냥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그냥 감옥으로 들어가서 어때요? 자기가 하지 않는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그 죄를 그냥 그만 뒤집어 씌운 거. 그래서 아주 감옥에서 굉장히 감옥에서 한 2년 동안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다 이뤄도 우리의 경건함을 이루면 안 돼요. 경건함을 이루면 안 돼요. 경건함. 다른 건 다 이뤄. 설령 돈을 잃고 내 명예를 잃고 잃는다 해도 우리의 경건한 믿음 이것을 이루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과연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더 중요히 여기는지 아니면 너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사실 요셉은 하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 여자가 말하면 사실 들어야 돼요.
그러나 요셉은 오직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 경건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거룩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차라리 그냥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걸 택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가서도 어떻게 했냐?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의를 베푸셔서,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형들에게 억울하게 잡혀 누명을 씌워서 팔렸지. 1단계. 근데 그래서 가서 좀 이제 생활이 좀 괜찮아지려나 했더니 이번엔 또 요셉의 그 보디발 여자 때문에 또 그냥 이번엔 감옥까지 들어가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뒷목 잡고 쓰러질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자살을 했던가. 그 앵무새 죽이기라는 그 책이 있어요. 앵무새 죽이기. 굉장히 제목은 꼭 무슨 공포 소설 같은데 아니에요. 1960년대 나온 소설인데 그 퓰리처상도 받았어요. 아주 굉장히 뛰어난 소설이에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그걸 좀 읽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책은 좀 읽어도 괜찮아. 그 영화도 있는데 영화는 하도 옛날 고전이라 아마 쉽게 받기는 아마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IPTV가 아니면은. 이 앵무새 죽이기 보면은 첫 장면이 뭐가 나오냐면 어떤 흑인이 1930년대를 배경으로 내용은 흑인이 그만 백인 여자를 그만 못된 짓을 한 것처럼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흑인이 이제 잡혀요. 그 당시 1930년대, 그러니까 이 책의 배경이 30년대란 말이에요. 책이 쓰여진 건 60년대고 그 당시에는 흑인이 백인 여자를 잘못했다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냥 바로 죽어요, 바로. 그래가지고 이 흑인이 법정에 잡혀갔어요. 근데 사실은 실상은 뭐예요? 사실은 누명을 뒤집어 씌운 거거든요, 사실. 누명을 뒤집어 쓴 거예요, 사실은 법정. 실제는. 그러나 그 법정에서 그 백인들이, 배심원들이 분명히 증거가 뻔한데도, 안 했다고는 증거가 뻔한데도 이 흑인을 어때요? 죄를 범한 거래 해가지고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인이 하도 억울하니까 어떻게 하면 자살해버렸어요. 자살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좀 더 기다리고 좀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그만 하도 억울하니까 자기가 하지도 않은 짓을 저들이 인종차별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법정에서 이렇게 참 형을 내리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흑인이 그냥 나중에 스스로 자살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억울하고 어려운 참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해야 돼요. 요셉은 진짜 또 최악으로 이거 한번 감옥에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죽을 때까지 있어야 돼. 어쩌면 잘못하면 죽어야 되고.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거기서도 어때요?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애를 베푸셔서 그가 감옥의 간수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였다. 이제는 감옥에 가서 간수장 대신에 어때요?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또 거기서 일해요.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사람은요, 어디를 갖다 놔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노예로 있으나 감옥에 있으나 뭐로 있으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예요. 우리 신자가 이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자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처신을 해야 된다고요. 이런 거 없이 그냥 여기 와서 다르고 저기 와서 다른, 사실 그게 지금 우리 시대 많은 신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요셉은 어때? 일관성이 있잖아요. 일관성이 중요해. 신앙의 일관성.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신실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때요? 감옥에서도 그는 감옥에서도 간수장으로 인정을 받고 거기에서 감옥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감옥은 뭡니까?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는 어때요? 연단의 학교예요. 이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요셉을 어때요? 나중에 총리를 세우기 위해서, 한나라의 큰 총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를
어때요? 시험하고 연단하고 다듬는 거예요. 그의 인격, 그의 마음, 그의 삶 다듬는 거란 말이에요. 다듬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듬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편안하게 있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오랜 동안의 수고와 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신앙, 인격을 다듬어 주는 거예요. 다듬어. 아주 그냥 그 불순물, 그 속에, 그 마음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요셉은 지금 사실 그런 과정을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로 지금 다 하나하나 지금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어쨌든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굉장히 어때요? 힘들죠. 고단하죠. 고단하다. 어렵단 말.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어때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막 이젠 내가 감옥까지 왔으니 나 이젠 몰라 해가지고 막 그냥 이젠 될 대로 되라. 이젠 더 이상 못 참겠어. 난 이제 뭐 하나님이 뭐고 다 필요 없어. 내가 그동안 이렇게 그래도 내 나름대로 잘했는데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내가 감옥까지 와야 되겠냐. 확 죽어버리자. 이렇게 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어때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와서도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은 거예요. 신실함. 바로 이게 우리에게 근데 이러한 믿음이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절대 이건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똑같아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이 지금 우리의 믿음, 내 신앙,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과연 요셉만한가? 과연 요셉과 같이 이러한 이만큼의 내 믿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 또 신실한가, 온전한가, 거룩한가, 정결한가? 우리는 이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돼. 마치 요셉은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가신 것처럼 요셉은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겪고, 사실 요셉이 잘못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니에요. 그죠? 전부가 다 요셉을 시샘하고 시기하고 요셉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 요셉은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더 어려워졌어요. 더 어려워졌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요셉이 또 꾀를 내고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대로 살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해서 사는데 어떻게 감옥까지 가게 돼요. 감옥까지 거꾸로. 이게 오늘날 만사 형통 신앙의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온전하게 순종해도 더 안 좋아질 수 있고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말씀이고 이제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말씀 의지하고 믿어봐야 뭐 되는 게 뭐가 있나? 이것밖에 겨우 내가 이 꼴 보자고 내가 교회 다니냐? 이런 신앙, 이런 자포자기하는 이런 게 없잖아요. 불신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금 시험해 보는 거예요. 어느 자리까지 가는가? 어느 자리까지? 아주 밑바닥까지 그냥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도 순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어때요? 자기의 믿음이 바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이런 거예요. 일관성도 없고 참된 신앙과 정결함도 없고 하나님을 정말 죽을 때까지 설령 죽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고 그냥 즉흥적이냐 그때 그냥 충동적이고 즉흥적이고 가장 나쁜 게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거. 아주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이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것만큼 신앙에 해로운 게 없어요. 지금 시대 문화가 이 사람을 더 자극적이고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만들어 버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영향을 받으면 안 되고 그러한 성향이 나에게 있으면 빨리 그것을 찾아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39장에 이걸 보면은 요셉에게 있어서 참 가장 큰 위기와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어때요?
요셉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켜줬고 인도해줬어요. 우리 선민교회 모든 분들이 오늘 요셉의 이 삶을 보고 나는 과연 이 요셉과 같이 이와 같은 환경과 혹 상황에 처해 있다 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겠는가? 이게 신실함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요셉 못지않게 억울한 일을 겪었지만 예수님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인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잘 여러분이 들으신 거 명심하셔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 위에 머무시면서 우리를 세심하게 보고 섭리하시고 이끌어주는데 우리는 그냥 당장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충동적이고 즉흥적이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계획도 모르고 섭리도 모르고 혹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냥 조급해하거나 안다라는 그러한 혹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었나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아주 깊이 참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향하여서 또 그러한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도록 저희 모두를 더욱더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